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활과 관련해서는 57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 성도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 생명이 죽은 후에 즉시로 나의 영혼이 나의 버리신 그리스도께 취해질 뿐 아니라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몸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 보시면 그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취해지고 나의 몸에 있어서 이 몸이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지고, 이게 사실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57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재결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먼저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몸은 죽고 이 죽은 몸에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몸만 죽는가? 몸이 죽는 건 우리가 사실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잘 알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많이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한다라고 할 때 이 영혼이 재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영혼은 죽는 경우는 없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있죠. 우리가 부활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죽었던 그 무엇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활에는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죽는데 문제는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죽는가? 그래서 부활할 때에 죽었던 몸도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쩜 우리들에게서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좀 질문이 되어 왔고, 우리들 가운데 많은 어쩌면 그러한 질문거리이자 고민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당시도 보면은 이 영혼의 존재부터 믿지 않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었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고 또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이 정도 되어지면은 누군지 아마 눈치 있으신 분들은 벌써 알아챘을 겁니다. 네,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보시면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네,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영의 존재도 다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몸은 죽일 수는 있는데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에 많이 처할 텐데 그 전도를 행함에 있어서 혹시 그들이 너네들의 그 몸은 죽일 수도 있다. 몸의 몸의 괴롭힘의 끝이 아마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마지막에 너네 몸은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영혼까지는 그네들이 죽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죽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지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사실 이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그러자 그 부인 형수가 되겠죠. 형수를 다음에 동생, 다음에 아들이 취하고 이렇게 다 취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다 죽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실 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과연 이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도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편으로 무엇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좌우편에 흉악자들,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너가 나를 구원해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롱하는 한편의 강도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영혼을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자, 분명히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언가 살아있으면서 같이 예수님과 낙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다 죽을 텐데 무엇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는가? 불멸한다. 네,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영혼은 죽음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그 육신의 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잠자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잠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요. 영혼은 자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멸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영혼이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십시오. 불멸의 영생을 누린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죽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이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순교자들의 영혼의 외침이 나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의 그네들이 예수님께 어쩌면 호소하는 그런 장면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어쩌면 우리를 죽인 그러한 원수, 대적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죗값을 물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죠. 죽어있는 자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뭘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외치고 있죠. 자, 이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언가 살아있으면서 소리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치는 이 주체가 누굽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다. 아니, 순교자들은 죽었는데 뭐가 외치고 있느냐? 육신이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외치고 있다. 네, 이것을 보면 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는가? 영혼은 불멸하는가? 몸이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은 일단 죽었습니다. 그죠?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의 불멸을 전제를 한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으면 몸이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무엇도 믿고 있다는 겁니까?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죽었던 육신이 영혼과 재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육신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혼이 살아난 육신에 재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분명한 모습이고 부활에 관계되어지는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혼의 불멸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몸의 부활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죽었던 육신이 무엇과 결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혼과 결합한다. 불멸의 영혼과 결합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니, 우리의 이 몸,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육신 전체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질문이 되어질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육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지 않는 영혼이 재결합한다. 그럼 최소한 이 두 가지 종류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생명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보면 전통적으로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이 그 육이라고 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체죠. 이 몸체와 함께 또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신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분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몸이 인간이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분설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설명은 뭐가 있느냐면은 아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세 가지.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육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삼분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분설,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삼분설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 삼분설도 보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영 따로 이야기를 하고 혼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영이라는 게 무엇이냐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의 이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행동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이제 혼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혼이다. 그래서 영과 혼, 이것을 다르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는 이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굳이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요, 영과 혼은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설이 옳으냐, 삼분설이 옳느냐, 뭐 이런 질문도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신학에 있어서는 조금 삼분설보다는 좀 이분설이 조금 대세를 사실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분설은 틀렸느냐, 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분설, 삼분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 가운데 낑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는 그냥 쉽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신학자들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 주장을 펼쳐 나가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육과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분설로 보시면 안 되고요. 또 삼분설로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인간은 이 눈에 보이는 육,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나 혼, 또 영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보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잠깐 이분설, 삼분설, 육체의 부활 때문에 잠깐 살펴는 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또 고민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할 때에 죽었던 육신이 영혼과 함께 재결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영혼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궁금하게 좀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아니, 육신은 죽으면 이 죽은 것이 사실 이제 장사되어지거나 또는 이제 화장이 되어지면 땅 속에 묻히거나 또는 이제 불에 태워져서 한 줌의 재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카톨릭이 좀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연옥설로 가지고 우리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연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옥에 간다. 그럼 영혼이 연옥에 가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영혼이 갈 수 있는 것은 두 군데 이상으로 우리는 좀 생각이 되어져요.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뭡니까?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 아까 보시면 그 영혼이 불멸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품에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영혼들, 살아서 어쩌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자들의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사실 가톨릭은요, 세 가지 이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연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영혼이 갈 수 있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 품과 하나님 품이 아닌 곳.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톨릭은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연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연옥이 뭡니까? 세상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더 사랑을 하고 세상에 발을 조금만 담근 사람들, 이런 부류가 또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에 더 많은 발을 담그고 살았던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네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고 일단 지옥은 가는데 그 지옥 중에 하나 연옥이고 그 연옥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정결함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서는 이 정결함을 얻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을 조금 사랑했으면은 다른 누구보다 일찍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은 더 많이 사랑한 것만큼 더 시간이 걸려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정결함을 받는 곳에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신 뭐 기도해 주거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헌금해 주거나 뭐 그렇게 하면 이네들이 다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연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톨릭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말씀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예수님께 돌아가시면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그러면은 이 영혼이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가톨릭이 주장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가 세 번째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 부자가 그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내용인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사실 영원히 가는 곳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든지 하나님 곁이 아닌 곳, 그것을 우리는 흔히 지옥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으로 간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연옥으로 간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연옥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이제 그곳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연옥에 가 있고, 그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네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네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헌금하면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더라.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요. 하다못해 혹시나 그럴 수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혹시나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은 어떤 때에 가느냐면은 처음에 이제 장례 연락을 받고 그 살아있는 그 유족들, 남아있는 유족들을 사실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가 많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입관 예배나 또 뭐
그 하관 예배, 이렇게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슬픔을 당한 그러한 우리네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을 위하여 이제 위로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금해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위로 예배를 하면서 사실 위로를 누구를 하느냐면은 남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그러한 유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돌아가신 분 또는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하여 뭐 기도한다거나,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해 달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뭐 쉽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쉽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죽은 영혼의 죽은 육신의 그 몸을 떠난 영혼들에 있어서는요, 아예 죽자마자 하나님께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딱 두 갈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뭐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뭐 잘 믿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네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 곁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가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 곁에 가지 못했으면 그래도 연옥에 가 있으니까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가톨릭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간구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위로 예배나 여기에 참석하셔가지고 장례 예배나 참석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에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이거는 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아예 기도 내용 가운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또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왜 몸의 부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만 우리가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살펴본 바인데요. 영혼은 불멸한다 이거죠.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그 죽음의 순간이죠. 죽음의 순간에서는 그 영혼이 가는 곳은 하나님 품이냐, 하나님 품이 아니냐, 그것이 지옥이냐, 딱 두 가지만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 영혼은 죽지도 않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육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몸이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여다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현재 몸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물질의 회복이다. 이게 참 어떤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죽었다가
제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이 몸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활할 때는 그냥 몸만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다시 결합이 되어진다? 나의 이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되어진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썩지 않고 불멸하는 생명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이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들을 보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부활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을 때 전혀 다른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을 하셨느냐? 그러지 않죠. 그죠?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순간에 우리 역시도 현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몸의 회복이다.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가 지녔던 그 영혼하고 그리고 그 육체가 다시 재결합하여서 살아나고 불멸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시 택한 자들은 영광을 입을 것이고 악인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긴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또 하나 생겼죠? 부활은 그럼 누가 부활하는가? 누가 부활하는가? 자세히 보세요. 부활 시 택한 자들은 영광을 입고 택한 자들의 영광을 입고 부활할 때 누가 부활을 해요? 택한 자들이 부활을 해요. 또 밑에 한번 보세요. 악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내어 쫓긴다. 악인도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도 부활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부활은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있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정작 우리들에게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은 하는데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밖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하는가? 언제 부활하는가? 세상의 종말의 때죠.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되고 부활과 함께 믿는 자들은 택한 자들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품이 아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번에 생각해 볼 게 뭡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서 58문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교리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얻게 됩니까? 어떠한 위로? 예? 하나님의 위로죠,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떠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느냐? 자, 나는 이미 나의 마음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쩌면 여태껏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복을 누리게 된다.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근데 잘 보세요. 그냥 단순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영원토록.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말씀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시작과 끝이 없는 것. 이게 이제 영생입니다. 영생. 말 그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이 좀 불충분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그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사실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이전을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분이 끝이 있느냐? 끝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죠?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끝도 시작도 없는. 사실 이게 영원이고 이 영생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영생, 영원이 해당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는 것. 끝은 있으나 시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작정은 왜 시작은 없고 끝은 있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까? 사실 이제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만세 전부터 그죠? 아주 오래전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작정은 계셨고 근데 이 세상은 끝이 있잖아요. 종말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 어떤 인간이 있느냐? 그건 없거든요. 그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사실 시작은 있는데 시작은 없었는데 끝은 마지막 날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아주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생이다라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영생이에요. 세 번째 영생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천사들처럼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 그 천사들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게 이제 어쩌면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혼 불멸처럼 우리의 영혼처럼 죽지는 않는다. 불멸이다. 그런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스스로 있었던 존재는 아니에요.
영혼은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있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네,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네들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또한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밑에 보면 설명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생명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이것을 우리는 또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영생의 개념은 뭐냐? 1번, 2번, 3번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3번이에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 우리의 생명은 시작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후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끝이 없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화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활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 그랬고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죠? 부활 이후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부활했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럼 보면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는 두 가지 존재가 다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영원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합하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는 이것을 영생이다. 단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따른다. 그죠?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 영생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부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요. 부활에서 우리의 이 부활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활이고 그 하나님 품에 영원토록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자,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영원히 산다 그렇게만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간다. 이게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생은 사실 자세히 보시면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에게 이게 이해가 되어지시죠? 또 하나요. 금생에서 회심한 자들에게만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에게 영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영생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모든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택하심에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네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유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설명을 드릴 때는 저는 이제 선택만 먼저 생각을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뜻을 품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너는 나를 믿으면 안 돼. 교회에 올 수 없어. 그리고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부르셨는데 이 중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러한 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에게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택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택하심 가운데서요.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생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끝끝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회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자들은 이래도 당연히 영생은 있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어디에서 영생한다? 지옥에서 영생한다. 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네들도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네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터인데 중요한 건 부활 이후의 삶들이 우리들 눈에 뻔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네들은 하나님과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행복, 진짜 행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요.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하시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 영생이 주어지고 언제 영생이 시작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생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회심과 믿음은 어쩌면 진짜 영생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함받은 자들의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택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순간에 어쩌면은 참된 의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영생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택함을 받은 것에서부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과 영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들에게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쩌면 맞닥뜨려지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몸이 살아난다 이 개념도 아니고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활하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영생의 의미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은 없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영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생은 있어요. 그러면 부활 이후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활과 함께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생 역시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는 자들은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영생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